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야따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한다,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가 곧 찬양이고 감사가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의 의미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구약 성경에 보시기에는 제사라고 하는 걸 왜 주셨겠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제사라고 하는 걸 주셨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백성들한테 야 니네 짐승 핏값 바치고 짐승 불태워서 나한테 기름 냄새 좀 풍기게 해다오.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좋아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의 기름을 태우시는 그 기름 태우는 냄새가 좋으셔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예언서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너네들 그 짐승의 피 갖고 오고 짐승의 기름을 태우는 그 냄새 나 이제 코에 맡기도 싫어. 아주 지긋지긋하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는,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전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말에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으면 별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 고기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않고 2차적인 거, 3차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 안 된 거죠. 하나님 거기서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 결국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손바닥에까지 새기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다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겠다는 거잖아요. 또한 자신의 모든, 자신의 전부이라고 일컬어지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잔인하게 죽는 것을 그냥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들, 딸들이 있고, 또 사위 며느리들이 있어요. 그죠? 손주들이 있어요. 근데 뭐 가정에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우리 명절 때 모여요. 그죠? 그럼 그 중에 이제 막 이제 재롱을 피우는 갓난 아기가 있습니다. 갓난 아기한테 뭘 확인합니까? 할배가 누구야? 할배가 누구야? 할머니가 누구야? 그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저 환희가 또 찬양하고 있네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계시면 됩니다. 엄마가 누구야, 또 아빠가 누구야 이렇게 가르쳐 보라고 해요. 조금 이제 옹알이를 트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뭘 확인합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확인해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지? 할머니 이름이 뭐지? 너 엄마 이름이 뭐니? 너 아빠 이름이 뭐니? 가족들의 이름을 확인해요. 왜 확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존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존재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죠?
존재를 상기시키고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가족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스스로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스스로가 존재, 가치성이 있는 분이시지만 깐난하기조차도 뭔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확인하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존재를 부여받는 그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신묵이라고 하는 그 축구 선수가 있어요. K리그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삼관왕으로 인해서 MVP를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자가 수상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를 키워줬던 코치와 감독 또 함께했던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얘기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나열을 하면서 이제 사회자가 다시 이렇게 물어요. 김신욱 선수한테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 그 여러 가지 떠오르는 그 생각 중에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김신욱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하는 애인 누구누구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실걸요? 우리 색소폰, 우리의 찬양단이 색소폰을 연주할 때 우리 호탄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누릴 때 하나님 팔짱 딱 끼시고 잘했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저 문 밖에서 오면 아이고 왔어. 아유.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세요. 너무나 기쁘세요. 사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고백을 하요, 그죠? 감사 고백을 하는데 1절을 보시면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와 찬송은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그죠?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신들 앞에서. 뭔 신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바라보는데 신들이 많은가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소중한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시인은 2절, 3절을 보시면 더 아주 가면 갈수록 태산해요. 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기까지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근데 아무튼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고단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한여울을 덮고 자는 남편과 아내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노라고 하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식들이 속을 시키면 내가 진짜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못 입고 못 먹으면서 키웠는데 참 저렇게 삐뚤어 나가나. 그런 마음 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자식이 아니라 윈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자식이 서운할 때는 또 한없잖아요. 그죠?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예전의 삶의 과거와 흔적과 자취들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영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까? 그때 나 혼자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고독했고 너무 쓸쓸했고 외로웠고 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영상을 딱 돌려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내 옆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나를 안아주시고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나의 허한 마음을 품어주시면서 등을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는 그 주님이 그 영상 기록물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항상 내가 가정에 머물러 있든지 일터에 나가든지 직장에 나가 있든지 해외에 나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는 늘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시고 계신 영상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주의 인자하심과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고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닦아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정말 그 큰 긍휼함으로 안아주셨구나. 또 늘 언제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낮에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않으시고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눈을 부릅뜨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영상물에 남아 있다니까요. 근데 시인은 그걸 미리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높으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을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그 의미가 풀어져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대요.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크게 소송케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아파서 주님 정말 이 문제 해결되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거 힘들어요. 주님. 주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하게 그렇게 가슴을 움켜쥐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처럼 엄청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1, 2, 3 정도를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1, 2, 3보다 더 많은 것으로 8, 9, 10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 우리 하나님의 신념막측한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응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삶의 요소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나는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이것만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 2, 3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그것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내 인생이 막 동실동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마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 그냥 단절해버렸겠습니까? 그 단절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단절의 고통이 싫어서 그 죽음의 잔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 그거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거를 아시면서까지
독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예요, 전부. 전부.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을 주실 뿐더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덤으로도 얼마든지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들, 우리 훗날 같이 만나? 딸, 우리 훗날 만나? 우리는 그렇게 파편 조각처럼 하늘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상기하는 것은 먼 훗날 만날 날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회고했던 건 뭐예요? 그분들을 우리가 회고하면 나중에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기에 정말 두 눈을 똑바로 떠서 만나고 두 귀를 똑바로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날이 실제적으로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